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지키셨고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인간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다 아신다고 하세요. 처음 뵙는다 하더라도 제가 와서 좀 일찍 왔습니다. 목사님이 1시 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찍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진 않았죠. 오성 지역에 있었습니다. 오성에서 1시에 거의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선교사가 여기저기 다니는 게 그리다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마음에 편안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인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형제처럼 또는 자식처럼 그렇게 오실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맞이해 주신 것,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또 기꺼이 오시오 와라 해서 주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셨을 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정하여 주신 그 날짜가요, 가기 임박해서입니다. 저희가 8월 7일 날 이제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일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다가 또 선교 보고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출국을 합니다. 임박해서 이제 가기 전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인 인간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 정말로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멘입니다, 주님. 저만 할 거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그 임박한 그 시기, 아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 시기가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죠.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임박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같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게 하실 때에 분명히 이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비전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함께 기뻐하는 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일찍 와서 봤어요. 봤더니 캄보디아 선교라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예, 저희만 실수하고 목사님 실수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주보를 누가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실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할 때는요, 하루에 1번 이상, 주일날에는 4번 이상 꼭 목회자같이 그렇게 현지 또는 한국어, 방글라어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방글라어로 드리는 예배는요 술술술술 잘 나와요, 그 나라 어느 나라. 그런데 가끔씩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막 혀가 꼬이고 말이 어눌어지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어색하게 해서 모두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난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이번 한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나눠드리고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교사, 한국어 교사로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타 강사라고 해요. 일타 강사. 일타 강사라는 건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저희 학생들 가운데는 조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이렇게 나른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어도요 아무도 졸지 않아요. 그만큼 제가 강의를 어떻게 잘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국가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많이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 가운데에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 하나가 온 국민에게는 불평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총리가 도망갔습니다. 총리가 인도로 도망을 가고요. 무정부 상태가 되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존경을 받는 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과도 정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는 테러 그리고 갱들이 젊은이들이 갱을 구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 약탈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또 도적질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혹시 보셨을 텐데요. 전투 훈련하던 비행기가 우또라라는 큰 도시거든요. 다카 시내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 전투기가 추락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그래서 190여 명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사고가 지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인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방글라데시는 멀지 않다. 마음에 가까이 있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가서 선교복을 하는데요. 방글라데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나사렛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방글라데시를 갔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지역이라는 특성이라든지 그날 어떤 선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실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관교회는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라 명하셔서 그때마다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또는 사역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가까이 계십니까? 그럼 한번 오셔야죠. 선교하는 게 맞습니까? 예, 꼭 오세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요 오시라는 말씀을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렵고 겁이 나고 걱정스럽겠지만 제가 보증할게요. 여러분들은 방글라데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오세요. 장로님들과 함께 오세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힘이 나고 젊은이들이 많아야지 움직이는 교회 같지만 열심히 수하고 헌신해서 젊은 시대를 다 보내고 교회의 노년이 된 이 성경에는 늙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늙은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은 교회에 젊었을 때 온 시간과 정열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주의 길을 행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늙은이들을 공경하라, 주님같이 공경하라, 이 말씀이 교훈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이 많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음껏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축복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늙느냐? 왜 성경에서 늙은이를 공경하라 했느냐? 그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맡겨주신 십자가를 헌신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했던 분들이니 그분들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나이가 9년, 10년 됐습니다. 10살이에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버나움 교회는. 이제 10살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목사님이 저희가 선교 활동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여쭤보셨는데 아마 저도 거기서 늙은이가 될 때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곳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교회와 같이 방글라데시 가버나움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고 저는 또 나그네와 같이 다른 부르심에 맡기신 일에 헌신하는 삶을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하겠지요. 저희 사역 가운데 저희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5가정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사이몬이라는 형제, 제가 선교 편지에는 잠깐 보내드렸는데 사이몬이라는 저와 나이가 동년배예요. 동년배고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자녀들도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그는 젊어서 청년 때부터 한국의 선교사와 함께 같이 협력을 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기독교인입니다. 사이몬 형제가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교제를 나누고 서로 그와 같은 삶은 지냈었지만 가까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몬 형제가 저희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는다고요. 수십 년 동안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사의 스텝으로 돈룸자로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맺어지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장성하여서 그렇게 저와 같이 연수가 다 되었는데 예수 복음을요 처음 듣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본인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지금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로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몬 형제가 와서 우리 가버나움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요,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한 자매가 그 일을 어렵지만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의 봉사직을 맡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을 시키면은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굳은 일이라도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서 시켰으니까 그 일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자매가 하고 있던 여러 일들, 대부분의 일들이 사이몬 형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긴 것이에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저에 대해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안 좋은 말, 모함하는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앞에 온 환경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에서 파손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닌데. 그리고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자매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주여, 나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저희 오기 얼마 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자매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에게 손을 빌리러 왔을 때에 너가 나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도울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은 진리요 구원의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을 얻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합당하지만 다른 세상적인 그것을 구하러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옳지 않다. 먹을 것이 없다고? 먹지 마. 굶다가 그러나 믿음직하다가 굶어서 죽으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말로 서운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 입으로 직접 들었던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봉사했던 그 자매가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좋고 내가 위안이 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한 것 같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빼앗긴 것 같으니까 그 분노가 믿음을 파손하는 듯한 그와 같은 것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점점 방글라데시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망하여가는 세대, 세상의 끝날 같은 징조가 보여지는 그때에 방글라데시에는 허다한 많은 영혼들이 1억 7,500만 명 그 이상입니다. 그 영혼들이 그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온갖 악한 일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탄식할 때에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하였다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보내어지는 모든 선교사들이, NGO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는 것보다도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에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글라데시 나라는 아이고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다 탄식하는, 망해가는 이 세상을 보고 불안해하는 1억 7,500만 영혼들이 다 그와 같은 탄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버나움 성도들만이라도 이 망해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그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잘하는 것 별로 없고 재주도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 축복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펜이 떨어져서 이마가 갈라져서 20여 마를 이상을 꼬매는, 속이 다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사역지에 가서 얼마 안 돼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대 몬순교 방글라데시에 사계절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저도 보았습니다. 겨울을 보았습니다. 장로님, 겨울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눈이죠. 눈. 병원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눈이 뭔지 몰라요. 진짜 눈이 내리는 것을. 네, 우리 둘만 보면은 저 사기 아닌가 할 텐데 그때 함께 있던, 봉사로 오셨던 두 권사님, 지사님도 함께 그 장경을 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졌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음성을 제 아내에게 주셨어요. 2019년대에 아시겠지만 가브람 나사렛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하였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사는 그 마을 한가운데 십자가는 없지만 외국인이 들어가서 예배, 믿음의 크리스찬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요, 어느 선교사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가버나움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변에서 최 선교사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담대하다, 용기가 있다, 혹 행여나 제가 드러날까 봐, 제가 그것을 내 사역의 수고로 내 면류관으로 삼을까 봐 3m 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뒤로 누운 차례로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본 적 없고 2년 반 만에 한국에 나와서 엑스레이, MRI를 찍어보니까 척추뼈 3개가 골절돼 있답니다. 치료도 할 수 없대요. 이미 굳어버려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점점 수그러질 거라고. 내가 혹,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죠. 교만한 것은 내가 겸손을 떤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일이 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행하셨는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혹 제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저를 장애인과 같이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그 나라에서 여전히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몸뚱이를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감사할 주권인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 지금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 여느 불편한 것들은요, 아무 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구학교회를 주님은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가지 마시고 진짜 주의 선교를 보기 원하시면은요, 목사님 방글라데시로 보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들을 먼저 보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어학원이 설립되고 한국에 있는 교민 가운데 한 분이 어학원을 설립하고, 제가 현지어를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그 학원에 한국어 강사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잘하냐면은 저는 모르는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초이 선생님, 선생님만큼 방글라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저희들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들도 좀 틀리게 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퍼펙트하게 방글라를 한다.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1분, 2분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방글라를 공부하세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것을 다 구독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아시니까 한 비디오 짧은 것이 뭐 재미난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30만 명이 본다. 그럼 최소한 100만 유튜버 아닙니까? 유튜브를 한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높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초이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싶다. 근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가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다카에 와서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 알고 있듯이 저희 성도들이 머무는 여유롭게 세워진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 가운데 2개 방을 기숙사처럼 만들어서 한 방은 남학생들, 한 방은 여학생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힌두 배경을 가진 여학생이 왔고 남학생이 왔고 또 무슬림 학생들이 왔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저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당연히 크리스찬이지. 바라겠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보내준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배의 삶의 모습들이 저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면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어린 디모데, 그 어린 디모데가 또 다른 사역자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죠. 세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를 안수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날마다 있어야 할 터이니. 왜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는 그 자매는요, 맡겨진 그 일들을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좋은 감정으로 행하였는데 한순간
다른 일로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아쉬움 없이 그것을 내어 놓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파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매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으로, 책망하면 그의 잘못된 것을, 허물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시겠죠. 저를 주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맡기옵나이다. 무엇을 맡겼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맡겼겠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듯이 자기를 통하여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자기가 수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고 이 땅의 삶의 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참여하는 그 권리와 그 직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요,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기에 사도로 세웠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길은 읽은 말씀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감당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에서 내일이면 제가 안수받은 사역자가 됩니다. 많이 두렵고요, 그렇게까지 저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다른 직분의 다른 옷을 입을 것이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목회자의 안수의 옷을 입히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당하기에 정말로 이 일만, 선교도 정말로 내려놓을 만큼 두렵고 불편하고 어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일하시겠다, 저에게 그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한없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저와 아내에게 새겨주신 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흔적,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셨고, 또 가버나움의 나사렛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믿음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기를 다녀오시고 가셔도 방글라데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역지 교회 상황도 결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 의지하는 성도들이 온갖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와 동일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나사렛 공동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적인 교회와 그 역사를 방글라데시에서 보이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인간교회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모두가 사역하는 디모데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지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믿음도 의탁하고 또 우리의 손에 붙들려 주신 영혼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중보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귀히 여기고 지킬 수 있는 저와 가버나움 교회 그리고 이 일에 큰 힘으로 함께 동역하게 해주신 인간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몸이 그곳에 가지 못했지만 그 방글라데시에 마음을 보내고 또 우리의 기도와 열망을 보내 우리 언젠가는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기를 열망하고 선교하기를 열망하며 또 그곳에서 헌신하고 가보나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 국가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팔 믿음을 가진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